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자유의 쓰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 16절 말씀은 바로 앞에 13절에서부터 계속된 복종에 관한 것입니다. 이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을 듣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서 복종, 그래서 굴복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 성경의 순종으로 기록된 이 말은 굴복, 다시 말해서 자기의 위치에 두라는 겁니다. 이때 자기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를 판단하고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권위자 밑에 자신을 두라는 의미이다. 그 말씀에서 지금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왕과 지도자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권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 나라의 대통령이라든지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으신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직접 임명한 권위자들, 이들을 왕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부모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없을 수 없는 것,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부모에게 굴복하라는 거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교회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목사가 되겠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직분들, 이런 직분자들을 바로 왕과 지도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그냥 뭐 착한 일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래서 15절을 먼저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곧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로 앞에 14절에 있는 내용, 굴복하라는 거죠. 굴복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굴복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 그래서 존댓말, 존칭어를 씀으로써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막으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 텔레마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말 성경은 가볍게 뭐 하나님이 막으시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냅니다만, 지금 여기는 자유에 관한 본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텔레마를 절대로 이렇게 생략할 수 없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텔레마와 블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이 텔레마라는 말과 블레라고 하는 두 개의 말이 있는데,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시는 뜻으로 번역하기로 했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사 표현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텔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텔레마에는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불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레마입니다. 불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15절에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이 뗄레마.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은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완전히 통째로 날아가 버렸죠. 선행이 아니라 형용사를 지금 명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무식한이라고 번역된 말이 생각 없는 사람 이렇게 돼요. 생각 없는 사람들의 무지를 침묵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은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생각 없는 사람들의 무지를 침묵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15절을 직역한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왕과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굴복하라고 심지어는 그들이 좀 뭐 문제가 있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 그 목적은 사실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목적은 선하신 의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그 사회적 공의에 기여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들이 전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며 모든 백성들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 이들이 악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적인 의문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됨됨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굴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굴복은 순종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굴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왕이 우상을 섬기라고 해요. 그러면 우상을 섬겨야 됩니까? 섬기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굴복하라라고 했을 때는 왕의 그 명예와 그 영광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왕이 설사 악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부모는 왜 제가 부모고 저희 자녀들이 왜 저희 자녀가 됐을까요? 저희 자녀들이 나를 낳으면 내가 우리 자녀들의 아들이 되고 내 딸들이 엄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요, 왜 내가 누군가의 자식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왜 엄마가 내 엄마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왜 아빠의 자식이어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 권위자는 자식이 부모 아래 두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녀는 부모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왕을 세우고 부모를 주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잘못하면 벌하고요. 잘하면 상 주기 위한 거래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거나 신실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참된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죽이고 가두고 벌 주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라?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집에서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럴 자격을 가질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부모님이고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왕이라면 이게 덕스럽고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게 부작용이 나타난다고요. 부모가 부모답지 않고 왕이 왕답지가 않고 목사가 목사답지가 않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이 그것을 세운 목적은 악한 자들을 벌주고 착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상 주기 위한 건데 하나님의 뜻은 원래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굴복해. 그러면 거기에는 생략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바로 잡을게. 내가 바로 잡을게라는 말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안 읽히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15절에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 할 때 여기서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행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단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말이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 악하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뭐 살인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악한 것 안에 그런 것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성경 안에서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저 친절을 베풀고 사람들 뜻대로 해주고 법을 어기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을 선하다, 착하다 하지 않아요.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 보았을 때 유익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거기에 해가 되는 것을 악하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으로 보일 수 있다고요. 보세요. 제가 그냥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 있다가 그냥 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럼 그게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직분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목사 될 생각 절대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은 선해요. 그 생각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는 일반 교인보다 더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 개인에게 있어서 절대로 나는 목사는 안 할 거야 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시키시면 목사도 하겠어 이렇게 바뀐 이게 선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럼 그냥 그 목사 된 것 자체가 선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그냥 그저 일하기 싫고 그저 사람들 교인들이나 속여가지고 뭐 이렇게 사기나 치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요, 그 악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요, 성경을 엉뚱하게 가르쳐요. 그러면요, 악한 거잖아요.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고, 구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미운 짓도 하고 오해받을 짓도 하는 거예요. 왜? 때에 따라서는 그게 선할 때가 있어요. 그 목적이.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선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가는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선한 행위라고 할 때 이것은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위는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굴복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굴복하는 사람들, 굴복하는 사람들,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우리말 성경은 이게 지금 해석이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요. 정말로.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이게 뭐요? 모범을 보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말 성경대로 보자면 욕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고,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지 말고, 착하게 착한 행동을 해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무식한 그 행동들이나 말들을 고치게 하라,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우리들이 실제로 이렇게 피부로 실감하는 건 요건 완전히 반대예요. 여기서 선행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악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 악한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밑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구이겠는가?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리석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아프론이란 말이에요. 프론은 마음의 껍질, 마음의 우리가 심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 마음의 표면, 그러니까 외형이죠, 말하자면. 그게 프렌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형용사 앞에 부정접도 아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하면 뭐 마음의 껍질이 없는, 그래서 이때 프렌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마치 여러분의 이 생각과 느낌,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과 어떤 감정과 또 거기에서 여러분이 세운 어떤 뜻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출하죠? 말과 행동이나 글로 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과 행동과 글을 만들어내는 그 기능, 그게 프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진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일치하지 않죠. 일치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속으로는 뭐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격려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악한 말이 나갈 수 있죠. 욕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욕과 내 진심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뭐 그 끝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글과 이런 우리의 의사들을 표시하는 그것의 최종적인 마지막이 그 프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없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마음이 없는 또는 생각이 없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게 뭐 그대로 하자면 마음이 없는, 근데 마음이 없다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도나 이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없는 이라고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생각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선한 행위, 우리말 성경에는 선행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생각 없는 사람들 둘을 대조시켜요. 이 둘은 누구다? 바로 앞에서 그 권위에 굴복하는 사람과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뭐 어린아이, 뭐 초등학교 1학년한테도 여러분, 선행을 하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잘하는 건가요? 그럼 다 선행하는 사람이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실제에서는 반대로 나타난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악한 지도자예요. 그냥 교회로 얘기할게요. 완전히 뭐 하나님 말씀도 전하지 않아요. 에? 뭐 맨날 드라마 얘기나 하고 무슨 가수 얘기나 하고 주식 투자 얘기나 하고 맨날 무슨 뭐 정치 얘기나 하고 뭐 이래요.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교양이 있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가진 것도 아니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 어떤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다고 쳐보세요. 교회 와도 뭐 성경 구절 하나를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정치 얘기에 뭐 무슨 건강 얘기에 무슨 얘기에, 거기다 또 그것도 이렇게 균형 잡힌 얘기도 아니야. 뭐 이렇게 한쪽에 치우친 얘기만 해. 이게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그런 목사들 있죠. 막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예? 뭐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 때 여기서 선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유,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따라야 돼. 이게 선행하는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니지, 저건 아니지. 목사가 성경도 안 전하고 성경은 그만두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교양으로나 뭐 하나도 된 거 없는데 어떻게 따라? 내쫓아야지. 여러분, 여기서 누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라 그래서 목사 편을 두둔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만약에 어떤 교회에 있는데 내가 있는 그 목사님이 그렇다 그럴 때 저부터도 당장 그 목사님 내쫓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도 좋은 목사님 모셔서, 그게 나쁜 뜻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뭐 대단한 목사님은 아니어도 최소한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님 밑에서 목양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것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뒤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분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니까요. 그런 엉망진창인 목사가 있어요. 엉망진창인 왕이 있어요. 내쫓고 새로 세워도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뗄레마라고 했다니까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해, 이럴 수 없는 거라고요. 왜?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까. 그 악하고 미련한 그런 지도자 밑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해결을 일으키는지를 아니까 하나님이 이게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딸 가진 부모가 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라고 하는 인간이 돈도 안 벌어오고 기본적인 어떤 책임감도 없고 개념도 없어. 그래서 딸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아빠, 저 이혼할래요. 그때
이혼하면 안 돼. 이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라도 참 그거 견디기 어렵고, 어? 아빠 마음으로는 그냥 당장이라도 갈라서는 게 좋겠다만, 아빠랑 그래도 네가 좀 참았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여기서 15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행하심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으십시오. 이런 명령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명령들은 하나님의 텔레마입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율법들은 다 텔레마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텔레마와 분례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 멍청하고 바보스럽고 좀 덜 떨어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바로 왕과 지도자들에게 굴복해야 하는 이유를 베드로 사도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야.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미국의 그 뭡니까? 컨트리 가수 중에 이제 어떤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노래 가사 중에 하나 그런 게 나와요.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동네 주먹잡이였는데 아버지가 그 자식 때문에 평생을 속 썩다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어요. 아들아, 너는 앞으로 네 주먹 쓰지 마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그 유언이 깊이 마음에 새겨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던 사람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변한 걸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 주먹제비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놀려도 그냥 피식피식 웃고 왜 그러세요?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순하고 속도 없고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가 저질렀던 악에 대해서 보복을 해요. 그래서 되게 괴롭힌다고요. 망신을 주고 지나가는 거 알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부적물을 갖다 껴지고 모르는 척하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막 해요. 그래도 이 남자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 꼭 참고 살아요. 왜 이 남자가 그랬어요? 화가 안 나고 수치스럽지 않고 힘이 없어져서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다음 이제 노래 가사는 자기 애인이 동네 건달들에게 이렇게 겁탈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유언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게 꼭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절규처럼 저한테는 들려요. 실제로 그 가수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우리가 부조리한 상황에, 그렇게 부당한 상황에, 염려가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의 밑에서 굴복시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님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따르고 하는 이것이
저의 무엇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에게 있는 어떤 장점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죠.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받아들이고 목사로서 인정하고 목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그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할 때 이게 텔레마고 바라시는 뜻이 텔레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텔레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할 수 있어요. 굴복 안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요, 뛰쳐나갈 수 있는 거고요. 예?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 있는 거라고요. 굴복하지 않고. 예? 오늘인가도 정말 지옥의 가장 밑에 들어가야 할 어떤 녀석이 자기 부모를 살해했다면서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그냥 두십니까? 뭘 그냥 두셔요. 하나님이 텔레마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니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권위에 불순종하고 거부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무슨 파업을 하든지 데모하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그래도 굴복하는 거래요. 그 이유를 이제 뒤에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뒤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선한 사람들. 그 굴복함으로써 굴복하지 않으려는 그게 뭡니까?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을 뒤에 보면은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거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가 그 사람들을 고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굴복하는 사람들이 굴복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오히려 굴복하지 않는 그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남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그를 명령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너도 어렵지만 다른 지체들도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제 코가 지금 석잔데요. 그래. 내 코가 석잔 거 아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막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잖아. 그러면 네가 쓰는 신경과 마음을 조금만 쓰고 나머지 그 걱정을 선하고 거룩한 걱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스리랑카 가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다 영적인 일로 이해하십시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어떤 불편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문제가 무엇을 위한 거다? 어쨌든 스리랑카에 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은혜를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을 따라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 이게 스리랑카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방해하는 마귀의 작업이라는 걸 아니까 여기에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관계를 깨지 않고 그리고 힘을 내서 일상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수 있어요. 억울하고 원통할 수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잊지 마라. 이 일은 지금 이 사랑 관계 속에서나 당신 인생 안에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스리랑카에서 일어날 구원의 일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힘을 빼려고 여러분에 있는 은혜를 빨아먹으려고 기생충과 같이 그런 일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은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생각 없는 자들의 무지를 침묵시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선한 행위를, 다시 말해서 그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 굴복함으로써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악하고 잘못된 지도자들, 그들의 무지를 침묵시킬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악한 지도자가 있으면 내쫓아서 새로 세워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당하고 살라는 거예요. 당하고 살아. 그러니까 고치는 방법이 달라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은 뭡니까? 당장의 이 현상만 바꾸고 싶고 당장의 이 사건만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 자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상황만 바꾸려고 하면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도 상황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쫓고 다른 사람 데려오면 되잖아요. 부모하고 인연 끊어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양부모 삼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부모 때문에 속 썩고 목사 때문에 속 썩고 왕 때문에 속 썩는 일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잘못된 사람들, 또 이렇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이게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져요. 그 사람들도 안 고쳐지고 언젠가 약점이 보이면 또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안 바뀐다고요. 그러면 절대 평화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가 되어야 완전한 평화가 일어나지, 지금 당장 이것만 갈아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성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또 모두를 바꾸시는 거예요. 누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를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바꾸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은 내 입장에서 나에게 속한 자들과 나의 뜻에 동조하는 자들과 지금 당장 바꾸는 거예요. 내일 또다시 어떤 일이 올지라도 지금 당장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정권 교체와 혁명과 전쟁과 이런 거예요. 왜 전쟁을 일으켜요? 내 뜻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바뀌나요? 일시적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또다시 일어나죠. 전쟁은 전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인 처방이고 모두를 위한 처방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그래야 될 필요를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할 때 이게 와 사랑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외로워도 눈물을 먹고 가슴을 쥐어짜면서 견뎌야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냥 뭐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는 사랑이 많은 교회. 사랑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잘해주는 건 그거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요, 돈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돈을 쓰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수고가 돼야 돼요. 그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의 큰 차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 사도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신 거, 내가 그 권위에 굴복하는 것은 권위자답지 않은 그 권위자들을 바꾸는 길이기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 권위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언제나 분열에 대한 긴장이 사라지지 않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결국 선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그들을 침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굴복하는 게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리석은이라고 번역된 이 아프론이라는 생각이 없는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율법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기는 잘 지키는데 그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 그런 바리새인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프론이라고 하는 어리석다고 번역한 이 말은 기억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뭐 삶이 어리석고 이게 절제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은 사람으로 거의 완전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절제할 줄 알고요, 자기 감정 통제하고요, 탁월한 지성을 갖고 있고요, 이해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생활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반듯합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어리석은이라고 번역한 이 아프론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율법, 더 나아가서 확대 적용하면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들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것을 어리석다고 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요, 성경에 막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해요? 유대인만 구원이 있어. 이방인들은 마귀의 자식이야. 이게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이걸 어리석다고 한다고요. 어리석다고. 또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 법 규정으로 해서 그것을 따라 지키면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아니, 그걸 어리석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죠. 왜? 가치의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리고로 가는 그 길가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돕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킨 거예요. 돕지 않은 게 아니라. 왜요? 율법에 따르면 이들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지면 불결이 타고 들어와서 부정해져요. 그러면 제사장 직분을 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더러운 부정한 사람을 돕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서는 바울 사도께서 부활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해요. 부활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부활은 그냥 죽은 사람의 몸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 한단 말이에요. 죄송하고 외람됩니다만 그런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의 말씀을 근거로 삼으면 지금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 버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왜요? 이 말에 지금 하나님의 바라신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고 상종 못할 사람이고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이단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 지구 너무 지구 반대편에 둬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가까이 두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일정 거리는 두는 거라 그랬죠. 언제까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럼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활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 후서 11장 16절과 19절에 보면 거짓 선생들을 어리석다고 해요. 거짓 선생, 여러분들이 이것도 주일 설교에서 들으셨잖아요. 거짓 선생이라는 게 뭡니까? 1차적으로는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거짓 선생이요. 2차적으로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정신을 훼손하면 그것도 거짓 선생이요 그랬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거짓 선생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 거짓 선생들, 그들을 어리석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였음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앞서서 거론했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그 바리새인들을 어리석다고 하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후서 11장 16절과 19절에서 바로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또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모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지 모르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태어나셨어요? 부활을 위해서 태어났고요. 부활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부활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행하다고 느끼고 비참하다고 느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요, 절대로 불쌍할 수 없고요. 절대로 비참할 수 없고요. 절대로 외로울 수 없고요. 절대로 불행할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요, 느끼죠. 거짓 감정은 끊임없이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끼고 비참한 것처럼 느끼고 외롭게 느껴지고 두렵고 계속 우리 안에 이 거짓 감정이 그런 일을 일으켜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일에 잠깐 흔들리고 내가 흔들리고 있지만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와 참된 가치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후회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쓸데없는 것에 만족해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참 적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속하겠죠. 근데 불신자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자기 확신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단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적인 세력화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또 폭넓게 적용하면 한계 안에서 갇혀서 사는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절대로 이것을 넘어서 살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든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상 너머의 인생도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이게 창조를 믿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자기의 과거 탓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대표적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어리석다고 하는 이 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일시적으로 어떤 때는 어리석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리석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이 바꾸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서 제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국어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아프론이라는 말을 얘기한 거예요. 아프론. 그래서 생각이 없는 이라는 아프론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지. 지금 우리 국어 사전에 있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그럼 이제 16절에 가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 먼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랬는데요.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는 자유 있는 자들로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진 또는 자유가 있는 자들로서 그 자유를 악으로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의 자유를 가진 덮개, 악의 자유를 가진 덮개가 아니라,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악의 자유를 가진 덮개가 아니라 신의 종들처럼 하라.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유 있는 자들로서 악의 자유를 가진 덮개가 아니라 신의 종들처럼 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자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 있는 자들로서 그랬으니까 자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뭐겠어요? 저 앞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 텔레마예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알아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자주 반복해서 받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시켜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런 생각이 여기서 말하는 악의 자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절대적으로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묘한 심리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가 시키면 싫다는 말도 안 되는 감정을 느껴요. 이게 악의 자유거든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싫어해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싫어해요. 목사가 드러내는 진리를 싫어해요. 여러분, 제가 제시한 이 케이스들은, 이 경우들은
전부 나에게 유익한 경우들이에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래요. 그게 암만 좋은 거라 하더라도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시키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는 굴복에 대한 문제거든요.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계속해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시키느냐. 저 충분히 공감한다니까요. 집에서 알아서 엄마를 도와서 보니까 청소를 내가 딱 하려고 그러는데 청소해! 그럴 때 저는 옛날에 빗자루를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청소하려고 하는데 시켜서 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요. 이 감정이 묘하게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청소하려고 빗자루 들고 나가다가 어머니가 마루 쓸어라 그러면 안 해요 하고 나갔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거짓 감정에 완전히 속아서. 그럼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알아서 하려고 했던 것도 착한 일이죠. 그런데요, 거기다가 엄마가 시켰어. 그러면 착한 일에다가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안 시켜도 어차피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시켜주셨잖아요. 그러면요, 엄마 말까지 듣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했는데 어차피 할 거였는데 시켰어. 그러면은 이게 2배로 잘한 게 되는 거라니까요. 엄마 말까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감정이 상한다고요.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교회 빠지지 말래. 그러니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왜요? 시켜서 나온 거죠. 아니 여러분, 그 2배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얼굴이 밝아지면서 아싸 하면서 2배다 이러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짓 감정이라는 게 요물 같아서 싫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런 거죠. 여러분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쫙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막 전화 와요. 밥상 좀 차려놔. 이 인간이 나를 식모로 하나? 아니 어차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말은 명령형으로 했습니다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밥상 차려놓으면 그 사람은 들어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2배로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과하지 않겠어요? 아까 내가 너무 바깥에서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당신한테 이렇게 거칠게 막 했는데 진짜 미안해. 근데 너무 좋다. 이렇게 2배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하다가 이제 콩나물국에다 소금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국이 싱겁다 그러면 넌 선이 없냐?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2배로 좋아질 수 있는 거를 갖다가 화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많은 영적이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지혜를 여기서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잘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하지, 못할 수 있고 악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해. 지금 이 모방 범죄가 막 일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요.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망하는 자유?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뭐라 그랬다고요? 악의 자유라고 말씀했어요. 악의 자유. 그러면 악의 자유라는 말은 자유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자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엘류테로스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어떤 의무나 구속이나 빚이나 억압이나 한계나 무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을 자유라고 그래요.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무지로부터, 한계로부터, 억압으로부터, 구속과 빚, 의무로부터, 죄와 허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자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점점점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것을 자유롭다고 말해요.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요. 왜요?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착각한다고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쁜 것을 말하죠. 나쁜 것을 안 할 수 있는 게 자유지 좋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자유롭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굴복할 수 있다. 뭐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굴복할 수 있어.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중에서도 네가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이 있어. 그런 중에도 네가 그 뜻을 계속 지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항과 방해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잘 하다가도 하기 싫을 때가 있고요. 또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자유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다? 제한적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이지만 자유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받는다고요.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책임이 있으면요. 거기에 따른 보상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나오셨잖아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반드시 복이 있다니까요. 기복주의 아니냐? 예, 전 기복주의예요. 복을 많이 바라요. 전 우리 교인들이 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벌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주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복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요. 나만의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해요. 모두 함께 누리기 위해서 제 복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어요. 기쁘게.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다면, 잠깐 제가 받을 복이 있다면 안 받아도 괜찮아요. 기뻐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의 결단은 뭡니까? 복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고난도 대신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가장 행복하고 복받은 목사인 줄 제가 알아요. 이런 교인들이 어디 있어요. 또 있기를 바래요. 많이 있기를 바래요. 근데 그런 교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따른다는 거. 이게 자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자유를 잘못 쓸 수도 있다고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악의 자유라 그랬어요. 악의 자유를 가진 덮개. 악의 자유를 가진 덮개.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래서 자유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이 안 돼요. 자유가 어떻게 쓸 수도 있다? 악한 일에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악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의 자유를 가진 덮개. 그런 악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덮개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왜 덮개라 그랬을까요? 지금 굴복하는 이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뭐예요? 굴복하기를 싫어하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죄잖아요. 허물이잖아요. 우리가 굴복함으로써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굴복을 안 해. 이걸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덮개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다? 자유가 아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의 보기에는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요. 정의롭다고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게 여러분 굉장한 철학적 담론이 그리고 고민할 게 많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뭐 근데 그렇게 하면 뭐 끝도 없으니까 대략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만 저는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고 소화하시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악의 자유를 가진 덮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든 교회의 지체든 직장 동료든 그들의 악한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회피하려고 했다면 그게 뭐예요? 악의 자유를 가진 덮개였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이 악의 자유를 가진 덮개 역할을 하네요. 누구누구 오지 마시오. 그 사람들이 깨달으려면 바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아요? 바른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 와야 되지 않아요? 못 오게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덮개네요. 세상에 있는 그 거짓들을 눌러버리는 덮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가 막히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그거예요. 악의 자유를 가진 덮개가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또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악의 자유라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거는 자유가 없어도 그냥 본성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는 데는 자유가 필요 없습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지 자유를 가지고 망가지는 건 그런 일은 없어요. 자유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선과 의를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무지를 침묵시키는 게 아니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침묵시킨다는 뜻이 뭐겠어요? 그들의 그 무지를 침묵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무지의 근원이 드러나서 무지를 벗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무지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덮어둔다 이 말이에요. 상처를 치료해야지 그 안에 근이 배겨 있는데 그 고름이 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반창고로 붙여버리면 나요? 살이 썩어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굴복하는 일은 마치 그 고름을 짜내고 이명래 고약을 붙여서 그 근을 빼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요, 그냥 덮어놓으면 편안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덮어버린다는 게 뭐예요? 거리를 두고 상종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악의 자유를 가진 덮개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를 막 정죄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조심하시거든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악의 자유를 가진 덮개 역할을 하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이에요. 어떻게 한쪽 뺨을 맞았는데 다른 쪽 뺨을 내밀어요? 한쪽 뺨을 맞았을 때 최소한 도망가든지, 예? 피하는 게 상책 아니에요? 근데요,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몇 대를 더 때려서 보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다른 뺨을 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내 뺨을 때렸을 때 다른 뺨을 내지 않으면 악한 거야 이렇게 심판하실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만 뭐라고요? 내가 바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따를 수 없는 말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약속과 네가 당한 그 고난과 불편에 대해서 보상을 1000배로 더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이니까 감정적으로 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훨씬 더 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막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지. 바랄 수 있죠. 하지만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 악한 일들은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 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을 살아갔을 때 그게 나에게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때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선한 종교 체험이에요. 다른 게 종교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는 거. 이로운데 생각보다 훨씬 이롭다는 거. 생각보다 훨씬 이로운 정도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사후의 인생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롭다는 거. 이거를 깨닫고 이걸 체험하는 게 이게 종교 체험, 선한 종교 체험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뭐 이럴 때 제가 이제 막 이게 마음이 아픈 거죠. 예, 아직 틈만 나면 그냥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 근데 성경의 계시를 쭉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려고 하세요?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과 연합이잖아요. 신부라고 얘기해요. 신부.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는 뭘로 시작해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종들이 마귀의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권력 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귀 아들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입신양명하고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을 마귀의 아들이라 그래요. 마귀의 아들. 그러면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전도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세요. 그럼 맨 처음에 우리가 되는 게 뭐가 돼요? 주님의 종이 돼요. 종. 그러니까 주님의 종은 관계에 일어나는 최초의 변화가 우리가 종으로 시작을 해요. 왜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자유가 없거든요. 노예 의지밖에 없어서 뭘 하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다고요.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종이 돼요. 종.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요. 이때 일어나는 부작용이 뭐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부작용이 있어요. 선지자의 종이 되려고 하거나 위대한 어떤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라고요.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성경책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불렀는데 여호수아가
평생을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이죠. 모세의 종으로 살다가 전국전쟁 끝나고 분배도 끝나고 맨 나중에 죽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라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가 다음 단계로 진전해야 되는데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사람의 종이 돼요. 대부분. 무슨 주의자 그래가지고 나는 누구 선생님 밑에서 공부했고 나는 무슨 파라. 이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교훈인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주의 백성이 되죠. 여호와의 백성이 돼요.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이들이 여호와 너희들은 나의 백성 그러잖아요. 자유를 얻은 상태. 그래서 종에서 자유인이 된 상태를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백성을 삼았다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친구 삼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친구라, 형제라. 친구와 형제로 삼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의 신부예요. 주님의 신부. 신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같다는 뜻이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잖아요. 같다는 뜻이에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연합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관계의 진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종으로 가둬두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성을 발휘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교회 안에 양산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양산이 되고, 여기 좀 이 번역도 성경의 이런 번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어요? 아니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랬는데 아들을 종 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관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려면 호떼오스, 그 하나님의 종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신의 종이에요. 신의 종들처럼 하라. 신의 종들처럼. 신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 신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뜻이죠. 신의 종들.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신의 종들. 성직자들이에요. 목사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의 종들이에요. 성직자들. 어떤 종교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신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종이라는 점에서는 목사나 무당이나 같아요. 근데 무당이 섬기는 신은 귀신이죠. 천사잖아요. 근데요, 저는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죠. 신들의 신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니까 목사하고 무당하고 레벨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지. 목사는 그들에게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신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이랑 우리가 어떻게 귀신들의 종이 돼요? 귀신의 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의 종들이라고 하는 소유격이 그런 의미를 가져요. 신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근데 두 번째 의미,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아, 문맥에. 두 번째 신의 종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언가? 이거는 신과 종이 동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 종이 아니라 무슨 종이다? 신인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인 종이 뭘 의미하죠? 천사예요. 천사들도 종들이죠. 근데 걔네들은 사람이 아니죠. 걔들은 신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동일한 천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신의 종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동일한 천사들보다 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의 종들처럼 하라.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근데요, 왜 이렇게 해석을 못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왜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못 할까요?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천사들은 명령을 이행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신의 종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근데요, 아직은 섬겨야 할 자들이에요. 왜요? 여기서 섬긴다는 건 뭐겠어요? 듣고 따르고 배우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으로 생각을 할 때 이제 헷가닥 하는 거예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이러라 그래요? 이게 사람의 종된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의 종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인간적으로는 부조리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바꿀 수도 없어. 그러면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면, 우리가 회개하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의 방식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려고 그래야지 사람의 방식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결국 뭡니까? 부당한 것 같은 그런 지도자들, 권위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창조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다. 여러분, 사람으로서 종이라면 사실상 굴복하지 않는 것이 정의롭다고 판단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내가 골라서 따라가는 게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뭘로서 섬기면? 사람으로서 섬기면. 근데 여러분이 신으로서 섬기면, 신으로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받으면 굴복하는 것이 이게 나한테 유익하고 선하다고 여러분은 판단해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굴복하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 시대를 완전히 거스르는 말이죠. 완전히 거스르는 말이죠. 그 얘기는요, 굉장히 희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하는 일이 시대착오적인 것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권위자들이 옳다면 마땅히 굴복해야 될 것이고요.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은 물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그 뜻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선하다는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굴복해야 합니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닐까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최소한 저항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시는 뜻이라고 했어요. 해라가 아니라 바라신다고 말씀한 것은 그렇게 굴복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을 이루게 되겠죠. 하나님 바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뜻을 이루게 되겠죠. 사실상 그것도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 그 과정에는 많은 고난과 피 흘림과 노력과 수고가 있겠죠. 그런데요,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요,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로, 굴복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바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굴복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굴복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박해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왕에게서 도망가서 딴 데서 살면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왕 밑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왕?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는 그 왕 밑에서 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굴복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굴복은 누명 쓰는 일이고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걸 말해요. 그냥 이렇게 죽은 듯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 밑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결국 이 굴복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근데 이 굴복이라는 것이 뭐다? 신적인 자유라는 거예요. 신적인 자유. 사람의 자유로는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로서만 그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럼 결국 여러분, 자유의 쓰임이라는 게 뭡니까? 신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자유라고요. 이 세상에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요, 고되고 힘들고 외로워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래서요, 그 자유가 없고서는 절대로 부활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 이게 자유잖아요. 그 자유로 하나님 자녀되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환경이 바뀐다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더 지혜롭다고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유를 바로 쓸 때 이 세상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으로 더욱 힘차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세상도 더욱 소망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동안 여러분의 자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도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제대로 쓰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로 참된 자유의 가치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또 지금까지 내가 두려워하고 잘못 알고 있어서 자유를 쓰지 않았다면 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고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도 나라에도 해를 끼치는 그런 생각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